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6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 저희가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0장과 11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그렇게 거짓을 하고 동맹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지난번, 지지난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이 아무리 그렇게 거짓되게 속여서 여호수아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였을지라도 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진짜 아버지 진짜 막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아들이 정말 뉘우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연습까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브온 주민들을 통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들도 돌아왔더니 받아주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기브온 주민 때문에 시작된 이 가나안의 점령 전쟁이지만, 그게 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마. 그 사람들 다 쫓아내. 그 사람들과 니네들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완전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회개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돌이키면,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돌이키면 다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에서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들어올 때
나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잖아요. 라합의 선택. 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방의 여인인데 아람 사람인데, 그런데 떠벅떠벅떠벅 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선택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브온 주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진노를 뒤로 미루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아,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잖아, 너희들도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족속들과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들 봐라, 내가 시간도 멈춘다, 태양도 뒤로 멈추게, 해와 달을 멈춘다. 여러분들,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 토착신이요 바알신과 아세라잖아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가 뭐라 그랬어요? 바알은요 해를 주장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신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멈췄다 주물렀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뭐를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선택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자, 16절 18절, 여호수아서 10장 16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맨 밑에 보니까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어디서 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죠?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막고,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신 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오시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오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지금 이 5 왕들도요 지금 죽음 앞에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5 왕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때 생명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나올 때 죽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원래는 발견했으면 그 즉시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두잖아요. 항복할 때가, 항복하기를 위해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면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요,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전쟁에 실패해서 이 사람들을 놓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풀어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 들어가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라.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랑 전쟁했던 저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죠. 가서 자신이 들었던 소문, 자신이 전쟁에서 경험했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처참하게 밀렸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던 남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보다 한참 늦었죠. 기브온 주민들보다 전쟁하면 더 감정이 나빠지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친하기만 했으면, 항복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나오기만 했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멸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잘못된 결심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8절부터요 하나씩 도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게다를 시작해서 립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다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요 하나하나 격파되고 하나하나 진멸되고 그렇게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성경에서 42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단번에 패하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기브온 주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 즉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선택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요 기브온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열심의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그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러한 이정표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비게이션 잘 봐야 되잖아요. 입력해서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그거 잘 보고 가야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정표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마다 그 표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동일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주제. 특히 여호수아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누구를 섬기겠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기브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다섯 그 나라들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이제 남부 지역을 벗어나 어디로 가겠어요? 북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지금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중앙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11장에는요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을 점령하러 딱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싸운 사람들과요 달라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성읍의 군사들을 다 직결시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요? 군대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군대만 봐도 기가 질릴 정도의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치고 서 있는 겁니다. 오길 테면 해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싸워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진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미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통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들에게 저 사람들 다 넘겨줄게.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대적들 때문에 너무 많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내일 이맘때쯤이면 저 대적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줄게. 그렇게 이미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너희와 내가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요 이렇게 시키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당장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아까 읽었던 6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쯤까지 이 사람들을 다 넘겨줄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7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대적들을 향해서 뭐 앞뒤 분가름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 우리 가면 분명히 이겨. 예전에는 의심했죠. 아유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런저런 두려운 마음. 아이고 요만한 아이성 그냥 몇 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함. 그런 것들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우린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예전처럼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교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승리했어요. 교만하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교만하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가고, 교만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러 가면 백전백패였어요. 그런데 승리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호수아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정말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 똑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에도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의 생활에서도,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전쟁,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5 왕가의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전쟁이 끝나버려요.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떡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전쟁이 그칠 수가 없어요.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삶이 고달프겠죠. 그런데 전쟁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더니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온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죠?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자, 보세요. 저녁을 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밥을 차려요. 제가 오늘 뭐 먹어? 그러면 사모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도권이 식당 앞에 누구한테 있어요? 사모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렇게 해요 라고 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한테 이렇게 끌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로 와서 나랑 하나가 되어주세요. 내 삶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욕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세요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진짜 하나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자,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로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1장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외면 안 하셔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수많은 이정표들,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헌신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되기를, 또 바른 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랑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하나 되려고 자꾸 조금씩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